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계속 설명됩니다. 다윗 왕가의 번성과 북쪽 베냐민 지파 사울 왕실의 자중질환, 또 아브넬과 다윗의 조약을 시도하는 장면,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움직임 등이 오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사울 왕가는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 왕가는 점점 번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문이 번성하느냐 멸문지화하느냐, 그 원리는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삶으로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혹 그르쳤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서면 됩니다.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다윗은 아히노암으로부터 장자 암논을 얻습니다.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로부터 찾아 길르압을 얻습니다.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삼남 압살롬을 얻습니다. 자, 구술의 위치는 갈릴리 후수 북동쪽 신약의 벳세다 지경입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사남입니다. 후일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우남은 아비달의 아들 스바랴입니다. 육남은 에글라의 아들 이드르함입니다. 이들은 모두 헤브론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헤브론에서는 30세까지 살았었습니다. 30세 이전의 소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가문은 번성했습니다. 시편 127편 4절 이하를 잘 아실 텐데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푹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인구가 국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 이미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믿는 자들부터 출산과 다산을 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울 왕가는 자중질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권력지향적인 아브넬이 실권자가 되면서 촉발됩니다. 그는 왕 이스보셋의 삼촌이었습니다. 자, 저는 한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 없이 행할 때에 그는 반드시 방자에 행한다고 믿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 대통령, 사장, 교장, 가장, 담임 목사, 장로님들 등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자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를 통제할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제일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가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목격해온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아브넬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사울 왕실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무주공산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듭니다. 그는 세상 두려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궁과 동침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 사극 드라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기에 그의 말로를 보십시오. 요압의 북수심에 의해서 비명 행사로 끝나게 됩니다. 부귀 영화를 그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스보셋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놓고 큰 소리치며 왕을 위협합니다. 자기가 유다의 개로 보이냐고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에게 권력과 협상력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리를 보존해 준 것이 바로 나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민족 전체의 왕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대놓고 야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지분과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탐욕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왕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아브넬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영토 북단부터 남단까지 전 영토를 다윗이 얻게 만들겠다고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아브넬은 전격적으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을 전 지파의 왕으로 세울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다윗의 모습도 보니까 이상한 움직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시시각각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자신의 첫 아내 미갈을 되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미갈은 사울이 정략적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을 때 그때 주었던 딸이죠. 자, 조약의 조건을 내세우기를요, 미갈을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여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텐데 인간의 수완이 떠오른 것이죠. 자, 사울왕의 사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금 자기는 유다 지파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전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심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던 자가 오늘도 똑같이 절대 순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의 다윗이라도 오늘의 다윗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자아의 그 무서운 혼적 음성을 따라서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도 매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억아하며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매일 성령을 내가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봐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나를 돌아봐야 될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완을 부립니다. 이스보셋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서 이 일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미갈을 반드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다녀야 됩니다. 미갈의 현 남편 라이스로부터 강제로 데려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옵니다. 미갈과 현 남편이 그렇게 안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옵니다. 자, 바후림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동쪽, 우리가 신약에서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그 인접한 작은 마을이라고 전해집니다. 자, 아브넬이 그 남편을 쫓아버립니다. 자, 현재의 가정을,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윗은 미갈을 데려올 것을 고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이켜 볼 때에 수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힌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부모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와 같이 비슷하리라 헤아리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길을 이제 택하리라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